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히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세요?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이 충만하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비워내야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육체의 일들, 그 죄의 그 목록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워내야지. 우리 비워내야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진다.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다. 아니다. 맺혀지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시간, 또 오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번째 충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충성 이거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뭐 저희는 단결 이렇게 했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남자분들은 그래도 많이 쓰는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충성,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신약 성경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이 함께 번역되는 단어가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믿음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거죠. 충성하는 자는, 물론 이 충성이 어디를 향한 충성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충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이 있겠죠. 믿음 있는 자는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충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충성도 함께 우리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다른 성경 번역인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신실하다라는 것도 믿음직스럽다.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과 함께 믿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거기다 이렇게 메모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충성에다가 피스토스, 헬라어 피스토스, 충성, 믿음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다음번에 보실 때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충성인 것이고,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에 쓰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시편 100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5절이에요. 거기다 한번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선하시다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양선.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한 분이라도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양선.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양선이죠.
그의 인자하심이, 이건 어떤 단어랑 연관됩니까? 인자하심. 어떤 단어랑 연관됩니까?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죠. 그리고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이 성실이 뭘까요? 이 성실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의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양선과 자비와 충성, 또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도 다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계시다가 뜻 가운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스러운 분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멘이시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아멘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물음에 거기에 대한 그 대답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라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뜻에 순종하셨고 또 그 뜻에 충성되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분이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분이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되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이 바로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성하셨듯이 우리도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란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성이란 단어, 그 충성의 단어에는 믿음이란 뜻이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을 때,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충성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충성하는가. 믿음이 없어도 충성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충성은 믿음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환경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우리가 맡겨진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 다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과 우리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충성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 그 문제를 일으키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일까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막 교회 나오신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누가 일으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열이면 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그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돌아가는 것도 관심이 없고 뭐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지도 이것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 신앙의 연수가 쌓여져 가고 믿음 있고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가대가 없잖아요. 성가대가 없습니다. 물론 뭐 성가대를 뭐 세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찬양팀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템파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찬양팀이 잘 갖춰진 교회가 몇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이 잘 갖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사이즈가 되면 다 성가대가 있는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문제들이 자꾸 시끄러운 일들이 어디서 자꾸 나오냐 봤더니 그 성가대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왜냐면 성가대에서 성가대 하신 분들은 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 대부분 성가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성가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보통 성가대에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좀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고 열심도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방향성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방향성이 잘못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상처가 생기고 누군가 그로 상처받게 되어지고 누군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게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충성 좋은데요.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데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충성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내 열심이냐 그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직분도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그저 인간적인 열심이나 열정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분별 잘 해야 되고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열심 다하는 것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거나 내 그냥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인한 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다하시자고 우리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뛰어넘는 내 열정, 과한 열정이 막 있는 거예요. 과한 내 인간적인 열심이 막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서쪽에 가면은 지금도 그쪽에 이제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 서쪽에 가면, 그 서부에 가면 그 말들이 참 많은데,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을 야생마라고 하잖아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고 그걸 이제 잘 길들여서 쓰게 되는데, 그 야생마를 길들일 때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들이냐면, 그 야생마를 나귀 있잖아요. 나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타셨던 그 나귀를 같이 묶어 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두 마리를 같이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이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나귀는 되게 낮고 조그마잖아요. 근데 야생마는 크지 않습니까? 힘도 좋고. 그 처음에 이 야생마가 그냥 꽁충꽁충 뛰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난리를 치고 자기에게 붙어있는 이 나귀를 띄어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묶여 있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귀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 야생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지쳐. 그 며칠 좀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귀가 말을 끌고 오는 거예요. 처음엔 야생마가 난리치고 이렇게 막 나귀를 막 끌고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귀가 대략 이 말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야생마가 나귀를 우습게 봤겠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뛰었는데 결국 혼자 지치는 겁니다. 혼자 지쳐서 나중에 이 나귀에게 끌려오는 신세. 이렇게 해서 이 당나귀가 인내를 잘하는 거지, 인내를. 그래, 너는 뛰어라.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을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말이 나귀를 쫓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처럼 충성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귀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이건 나귀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변함없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나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생마는 난리치고 뛰어다닐 때 나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이제 나귀를 쫓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나귀처럼 그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꿋꿋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신데요, 우리 열심과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며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성령의 열매 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명 주십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다 다른 사명 주셔요. 은사를 주십니다.
그 주신 사명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그 은사를 맡은 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충성. 그 충성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일꾼으로서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충성된 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악하고 게으른 자의 모습이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주 나눴던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말씀이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란트가 나옵니까? 첫 번째? 예, 맞습니다. 한 달란트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온 달란트가 몇 달란트예요? 예, 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괜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5달란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벌써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그걸 맡겨주고 갑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럼 주인이 그걸 맡겨주면서 주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맡겨줬을까요? 야, 이거 가지고 네 하고 싶은 데 다 해. 그럼 주인이 그 맡겨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맡겨준 거는 어떻게 하라고 맡겨줬겠습니까? 열심히, 최선 다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잘해봐. 그래서 맡겨줬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구분짓지 못하고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이 돼버리는 경우, 주일이 우리가 안식해야 될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어느 때가 제일 바쁜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은 어느 날이 제일 바빠요? 주일이 제일 바쁩니다. 주일날 오면 맡은 것도 막 있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물론 이 안식이라는 건 그냥 다 손 놓고 쉬어라 이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은 이 안에서 주님의 안식을 우리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충전을 받고 또 말씀 안에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거를 내 일로 그냥 일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냥 종교 활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그 종들은 자기에 맡겨진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25장 16절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또 17절 말씀 이어서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가지고 장사를 해버렸어요. 왜요? 이게 누가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누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됩니까? 1달란트 받은 자 25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변명을 하냐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준 거는 이걸 내가 맡아서 잘 관리해라, 그런 의미에서 맡겨준 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생각했습니까? 이 한 달란트 어차피 내가 일해봐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일해서 내가 이걸 더 남겨봐야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여기 아까 제가 25절 말씀 방금 읽어드렸는데,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 번이나 반복한 게 뭐예요?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의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 거 맞습니다. 주인 거예요. 그러나 주인 거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아서 충성을 다해서 내가 이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차피 이거 해봐야 될 거 아닌데, 어차피 이거 해봐야 당신 거지 않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주인 거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서 최선 다해서 남긴 것입니다. 최선 다해서 장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 한 달란트가 자기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를 대략 아시죠? 한 달란트가 금 몇 킬로라고요? 몇 킬로예요? 한 달란트는 금 몇 킬로요? 34킬로 정도 됩니다. 금 34킬로.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34킬로 정도는 있으시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으셔가지고, 저희는 정말 어려서부터요, 지난주도 저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작을 했는데 굉장한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달란트를 우습게 알아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시가로 치면 몇억 몇십억 되는 그런 한 달란트가 그렇거든요. 그걸 우습게 알고 우리는 달란트 시작하면은 10달란트, 100달란트 막 이런 거. 가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애들도 이게 그냥 뭐 종이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근데 한 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평생 참 한 달란트도 만지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성경에는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 이게 하루 성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그 노동자의 품삯인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쯤 됐다고 해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 품삯이니까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6,000일. 6,000일은 몇 년입니까, 여러분? 한 20년 정도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다 모았을 때 얼마가 된다고요?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죠. 이 달란트 시장을 보면서요, 야, 진짜 천국 백성답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자랐던 저희 세대인데, 달란트를 보면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몇십 달란트, 몇백 달란트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천국 백성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집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길바닥이 뭐라고 돼 있다? 길바닥이 정금이에요. 정금. 그러니까 천국에서 금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길바닥이 정금입니다. 이 땅에서는 금이 가장 중요한 그 가치 수단 아니에요? 화폐 가장 그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귀한 금인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맨날 밟고 다닐 게 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가지고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금이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길바닥인데 그 길바닥에 있는 그 금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됩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썩지 않을 것이 뭐예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1달란트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주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주인을 그냥 악덕업자로 보는 거예요. 악덕업자. 악덕업자가 뭡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자가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뭐 어떤 말이냐면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주인은 뺏는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빼앗아 버리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악덕업자거든요. 악덕업자. 그러니까 주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1달란트 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이걸 늘리면 누가 뺏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주인이 와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하는데 이 굳은 사람이다라는 그 원어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완악함, 혹독한, 엄한, 잔인한, 고집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달란트 맡겨줬는데 그것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왜요? 주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지금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장사해서 돈을 남기면 주인이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괜히 잘못했다가 괜히 잘못 장사했다가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1달란트에서 뭔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주인이 오면은 나는 죽을지 모르겠다. 주인이 아마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악독하고 잔인한 주인인데 내가 만약에 1달란트를 내가 이거를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 주일날도 말씀 나눴는데 내 고집과 아집이 있잖아요. 주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으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실상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서 누군가를 딱 바라보면 그게 연결되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주인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주인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어떻게 결산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먼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5달란트 받은 자랑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주인이 말합니다.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말한 겁니다.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고 더 인정.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인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인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가, 그것을 본다라는 거죠.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인데 배로 남겼으니까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예,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 절입니다. 다음 구절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지금 즐거운 거예요? 즐겁지 않은 겁니까? 즐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게 열심히 충성해졌기 때문에 주인이 기쁜 겁니다. 주인의 기쁨에, 이 종이지 않습니까? 종들인데 종들이 주인의 기쁨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 다른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천국 잔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향한 믿음 있는 자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결국 주인의 잔치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령의 열매 충성, 바로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어디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다면 이거 1달란트 받은 자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원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참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게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것은 나의 영광을 취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열심,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일 시켜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도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되는 거죠. 사람을 향하면 시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하셔서 칭찬받는 귀한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